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까지는 긴장을 안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 아까 물을 좀 시원하게 들이켰다가 걸린 것 같거든요. 오늘은 심장이랑 피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최대한 쉽게 하려고 어려운 거 다 빼고 그냥 진짜 간단한 것만 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심장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에 한 250에서 350g 정도 되는 엄청 작은 기관이고요. 1분에 평균 약 72회 정도 뛴다고 하는데 운동선수들은 40에서 50회 정도 뛰고요. 좀 나이가 드셨거나 좀 많이 뛰시는 분들은 80에서 90회 정도 뛴다고 해요. 이렇게 한 번 박동할 때 피를 70cc 정도 이렇게 방출을 하고 1분에 한 5리터 정도의 혈액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약 7,200리터 이상의 피를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는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고요.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뛰고요. 1년에 한 4천만 번 뛰고 평생 수명 한 80년으로 잡으면 30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심장을 위해서 좀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기 최대 심박수랑 목표 심박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심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평상시에 안정된 심박수를 가지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이랑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이제 규칙적인 심박수를 올려주는 활동을 하는 게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 운동을 할 때에도 그냥 무작정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목표 심박수라고 해서 내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심박수를 유지를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심박수를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막 각자에 맞게 운동을 하시면 더 효율이 좋거든요. 제가 저를 좀 계산을 했어요. 먼저 최대 심박수는 이제 그 나이 연령대에서 심장이 최대로 뛸 수 있는 심박수여서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안 좋다기보다는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최대 심박수는 196이고요. 여기서 안정시 심박수는 제 1분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는지 그 심박수예요. 그래서 저는 한 55에서 65 사이여서 60으로 잡았고 60으로 빼면은 136에 이 강도는 노인이나 당뇨, 고혈압의 환자들은 0.3에서 0.4를 넣으시면 되고 내가 그냥 정상인이다, 평범하다 하면은 0.5에서 0.6을 그리고 내가 좀 운동을 빡세게 해서 살을 빼고 싶다 하시면 0.7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0.6을 넣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은 141.6이 나와요. 제가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141이 나오면은 효율이 좋다. 운동의 효율이 좋다. 이렇게 해서 같이 운동을 성도님들도 좀 체크하셔서 운동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져왔는데 저희에게 주신 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그 강의 시간에 그러셨거든요. 환자를 만나서 물어보신대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운동 하긴 하는데요 하면 무슨 운동 하세요? 물어보면 밤에 운동장 걷거나 공원 산책해요. 이렇게 하신대요. 교수님이 그 말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전혀 운동이 아니라고. 그냥 수다 떨면서 그냥 걷는 거는 그냥 걷기일 뿐 그건 절대 운동이 될 수 없다. 충분한 가파른 호흡으로 심박수를 올려야지 그게
운동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하면은 뭐 이렇게 효과가 많아요. 잘 안 보이시는데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뭐 칼로리 소모하고 대사율이 증가해서 체중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엔도르핀이 분비가 돼서 뭐 불안이랑 우울증이 완화되고 근력 강화가 되고 신체 전반의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 기능이 증진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능이 있으니까요. 시간 날 때 틈틈이 같이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심장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 뛰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저도 안 해봤어, 사실. 저도 이 공부하기 전까지는 왜 내 심장이 계속 뛰는 거지? 왜 뛰는 거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희의 근육은 대부분 이제 일정한 수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극에 반응해서 수축을 하거나 이완을 하거나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한 자극이 계속 들어와도 계속 꾸준히 자극이 들어오다 보면 근육이 지쳐가지고 근육이 일을 못하고 반응이 들어와도 무시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냄새나는 화장실을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길어봤자 한 30초, 1분은 냄새가 심하게 나죠. 하고 앉아가지고 일을 보고 있으면 냄새가 안 나죠. 그런 현상이에요. 이제 지쳐가지고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건데 저희의 심장은 그러한 세포들과는 좀 다른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치는 거에 좀 덜 민감하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에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세포가. 그리고 이 심장에 보면은 이 우심방에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심장 너는 계속 뛰어야 된다라고 정기적인 신호를 계속 여기 이쪽으로 보내서 심장이 계속 뛸 수 있게 자극을 계속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장이 수축할 때는 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완을 하게 되면은 그때 잠깐 쉬는 그렇게 해서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를 계속 반복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장을 보면서 양육부에서 요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하나됨, 연합, 뭐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계속 비유됐던 게 저희 몸이랑 교회 지체랑 이렇게 비유가 됐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런 몸의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이 심장을 보면서도 그러면 어쨌거나 저희도 죽기 전까지 혹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에 이 동방결절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뭐 정답은 하나라서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장에 이 동방결절에서 심장에게 자극을 주지 못하면은 이렇게 외부에 있는 인공 심장 박동기나 심장 밖으로 이제 정기적 신호를 계속 주는 기계를 장착하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는 이렇게 체외순환기 해가지고 심장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기계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자극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아니면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에게 외부적인 자극 신호를 줄 수 있는데 이 박동기 같은 것들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배터리가 다 닳으면 교체해줘야 되고 혹은 너무 커서 효율이 떨어지거나
좀 가격이 비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 신앙생활에도 외부적인 이 성도님들 교회 주변 환경이 물론 저의 신앙생활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메인이 돼서 꾸준히 그게 저에게 신앙생활에 자극을 줄 수는 없다. 결국 내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심장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혈액으로 갈 건데요. 혈액은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써놨는데 레위기 17장 11절이랑 14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볼 때 이제 심장이 뛰는가를 확인을 하잖아요. 심장이 뛴으로써 그 심장 안에 있는 피를 우리 인체 곳곳에 보내주고 그 피가 인체에서 물질 교환을 통해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세포에 있는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다시 받아서 돌아왔을 때 그 순환이 계속 반복됐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피는 혈관을 통해서 모든 신체 곳곳에 전달이 되는데 저희의 혈관은 총 10만 킬로라고 합니다. 10만 킬로라고 하면은 감이 오시나요? 여기 광주에서 서울까지 한 350킬로라고 하는데 10만 킬로면 지구 2바퀴 반이라고 합니다. 저희 몸 안에 있는 이 혈관들을 쭉 이으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순환하는지 순환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오심실? 네. 하심실. 하심실에서 대동맥이 출발을 해요. 동맥이라고 하면 깨끗한 피가 있는 곳이잖아요. 심장에서 이제 동맥을 따라서 각가지 몸 구석구석 돌아다녀서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거든요. 각각의 모세혈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소랑 영양분을 세포들한테 건네주고 세포가 일을 하고 남은 찌꺼기, 노폐물들이랑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심장에서 폐로 연결되는 동맥이 있어요. 이걸 폐동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동맥임에도 불구하고 정맥혈, 그러니까 더러운 피가 흘러요. 찌꺼기가 들어있는 피가 흘러서 여기서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폐한테 건네주면은 폐가 몸 밖으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들어온 산소를 여기서 피가 다시 가져가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혈관 안에 있는 피는 이렇게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은 혈장이랑 혈구의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혈장 성분은 뭐 물이랑 단백질이어서 크게 들어갈 건 없고 혈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적혈구랑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적혈구가 뭐를 하는지 아시는 분? 네. 운반을 해주죠. 네. 산소 운반을 해주는 친구들이고 백혈구는 혹시 아시나요? 백혈구는 나쁜 놈들 잡아먹는 일을 합니다. 포식 작용을 하고 면역 작용을 하고요. 혈소판은 혹시 아시는 분? 네. 혈액 응고를 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이러한 피가 하는 일을 나열을 하면요. 대충 적으면 한 이 정도?
뭐 호흡작용하고 운반작용하고 배설작용하고 면역도 담당하고 수분 조절도 하고 호르몬 운반도 해주고 뭐 삼투압 이온 평형 조절도 하고요. 체온도 조절하고 체액의 산과 염기를 또 조절하고 혈압도 유지하는 이 친구도 굉장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희 몸의 피의 약 30% 이상이 빠져나가면 과다출혈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는 꼭 저희 몸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인데, 그렇다면 이 적혈구랑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혈구인데요. 백혈구는 또 다 하나면 좋겠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그랬거든요. 아예 어차피 다 먹는 놈들인데 다 똑같이 통일하면 되지.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5개나 돼요. 그래서 얘는 뭐 산성을 좋아하는 백혈구고요. 얘는 뭐 그냥 다 먹는 놈이고, 얘는 염기성을 좋아하는 백혈구고, 얘도 그냥 다 먹는 놈이고, 이 친구만 먹진 않고 그냥 면역 작용을 하는 친구라고 하는데, 굳이 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되지? 왜 굳이 다 세세하게 나눠 놓으셨을까? 다 외워야 되는데 하면서 공부할 때 진짜 싫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세세하게 나눠 놓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외웠는데, 이 림프구는 또 림프구에서 또 2개로 또 나눠져요. T 림프구랑 B 림프구라고 해서 이름도 다 영어여가지고 하는 일이 또 다 달라요. B 림프구는 항체를 만들어주고요. T 림프구에서 또 2개로 나눠져요. T 림프구는 또 B 림프구를 보조하는 애들도 있고 직접 가가지고 싸우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또 2개로 나눠져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항상 공부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엄청 세세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혈소판인데, 혈소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친구들인데, 저희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피부가 이렇게 찢어지면은 체외로 이제 피가 배출이 되는데, 이거 상처가 난 부위에 이제 혈소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지들끼리 엉겨 붙어서 이렇게 피딱지를 만들어서 피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이 기전이라고 하거든요. 혈액 응고 기전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한 12개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지 혈액이 응고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 하나의 그 인자가 부족하게 되면은 잘 아시는 혈우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예, 혈소판은 사실 저도 어려워가지고 사실 이거 저는 다 외워야 되거든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적혈구에 있어서 일부러 뒤로 뺐어요. 적혈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소랑 영양분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각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영양분이랑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랑 노폐물 받아가지고 버리는 것까지 하는 친구들인데, 이 생긴 특성을 보면은 첫 번째로 양면 오목형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 뚫리지 않은 도넛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을 하는 이유가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들을 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라고 해요. 이 양면 오목형 구조가 표면적을 증가시켜가지고 최대한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 이 유연성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할 수 있어서 찌그러지고 부풀어 오르고 눕히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지름이 좁은 모세혈관을 지날 때에도 구겨져 가지고 들어가서 세포들과 교환을 해서 산소를 주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이 친구들은 저희 몸에 가장 많은 세포인데 한 25조 개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핵이 하나도 없어요. 핵이 없이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핵이 없는 이유도 핵이 들어갈 자리에 산소랑 영양분을 더 넣기 위해서 핵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작은 게 최대한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없다고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랑 단백질 포도당 합성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자기가 운반하면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운반하면서 안 쓰려고 미토콘드리아도 없다고 해요. 제가 뭐 어릴 때 저녁에 밥 먹으러 물 떠오라 하면은 가가지고 물 받고 오면서 제가 밥 마셔버렸거든요.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적혈구를 보면서 또 저희 수요 소구를 파는 그 전도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전도할 때 적혈구처럼 해야겠구나. 핵이 없다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내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거를 대신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가고 유연하게 그 상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내 모습을 변화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 쓴 문구인데, 만약에 수많은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형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복잡한 기관이 존재함이 확인된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어딨니? 이런 친구들 혹시 뭐 점진적으로 나중 가만히 놔두면 애들이 알아서 지나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부러 이렇게 세심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 말씀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거를 찰스 다윈이 알았으면은 그 소리를 안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알면 알수록 절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섬세하게 세세하게 나눠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게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